오늘은 크리스마스 새생명 축제의 날이에요. 새생명은 새로운 생명의 태어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기뻐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아이들이 4명이 있어요. 저희가 계획해서 4명을 낳은 건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4명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그 3명 아이들은 대학생이라 다 큰데 막내는 이제 초등학생이에요. 늦둥이를 하나님이 주셔서 그 아이가 생겼을 때 저희 부부가 2주 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저희가 젊음을 불태우며 사역했었던 뉴질랜드는 2~3명이 기본이고 4명도 무난합니다. 그래서 무난한 숫자여서 저희가 낳고 길렀는데 한국은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예전에 한번 서진이 막내가 태어나기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온 가족이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전철을 타든 기차를 타든 마을버스를 타든 모든 사람이 저희를 쳐다보는 거예요. 심지어는 용기 있는 할머니는 저한테 찾아와서 다 자기 애냐고. 그럼 제 애지 누구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할머니들의 장기 막 2손을 제 막 팔을 때리면서 잘했다고, 너무 잘했다고, 왜 때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잘했다고 흐뭇해하시면서 웃는, 우리 할머니도 아닌데 그 나이 드신 분은 젊은 사람이 애를 많이 낳아서 너무 좋다라고 하는 분명 표현일 겁니다. 한 가정에 손자든 자식이 태어나든 기쁨이 넘쳐요. 이게 새 생명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울어도 행복하고 그 아이가 웃어도 행복하고 그 아이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밥만 먹어도 행복하고 기일 때면 막 경악을 하고 일어서서 걸으면 세상이 뭐 천지개벽한 것처럼 박수치고 그런 것이 새 생명의 탄생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한 가정에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부부가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태어나는 거예요. 다르지 않습니다. 영적인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도 분명 여러분에게 좋은 친구가 있는 거고요, 지인이 있는 거고요, 가족이 있는 거고,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서 여기에 초대한 거예요. 큰 관점으로 보면, 넓은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잠시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셔서 부모로 말미암아 얻은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생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이 육의 탄생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 탄생, 육의 탄생만 있으면 안 되고 우리에게는 제2의 새 생명이 또 태어나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영의 탄생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은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하나님이 향하시는 새로운 탄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위로부터 부어주시기 때문에 성경은 이것을 거듭남, 중생이라고 이야기하고, 거듭남은 성경에 보니까 바람처럼 불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첫 번째 태어났어요. 그러다가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 우리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것이 영적인 새 생명입니다. 사람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로 다시 태어날 때 사람은 변화합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큰 병에 걸렸다가 다 나았어도 옛날 그 버릇 못 고치더라고요. 많은 걸 가지고 있다가 다 망했는데도 그 삶을 또 살아가더라고요. 더 형편이 없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한다라는 것, 이거 참 쉽지 않구나.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삶을 살아보게 되고 인생의 의미라는 걸 찾게 되고, 그것은 분명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실 때 너 이렇게 살아라 라고 부여해 주신 목적입니다. 비전입니다. 그렇게 그거에 대해서 눈을 뜨고 사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힘을 내서 예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의미를 찾아 살아가게 되더라. 우리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그 결과는 죽음이고 지옥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렸다. 그 병은 그 어떤 명의인 의사도, 그 어떤 지혜자도, 그 어떤 훌륭한 성자도 고칠 수 없는 병이다. 이 병의 이름이 죄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성품을 갖고 태어나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엉망이 된 겁니다. 뒤죽박죽이 된 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살고 있었던 뉴질랜드 옆에 호주라는 도시, 시드니의 본다이 비치는 정말 평화로운 휴양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백인 2명이 총으로 조준해서 사람을 죽였거든요. 정말 우리는 그냥 멀리에서 미국에서 총기 사건이 있었다, 뭐 어디에서 있었다 하면 그런가 보다. 그런데 그 나라에 살고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시드니의 본다이 비치에 가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평화로워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야, 이런 곳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그런데 이상해진 사람들이 총을 들고, 그렇다고 호주가 총기가 자유가 되지 않아요. 정말 철저하게 금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사람을 죽이게 되더라. 그 죄가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고, 그 죄가 세상을 공포로 몰아넣고, 그 죄가 또 다른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하더라. 죄가 들어오면서 죽음이 있게 됐고, 그 죄로 말미암아 병이 생기게 됐고, 그 죄로 말미암아 세상 곳곳에 우리가 예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극악한, 정말 저질스러운, 정말 최고의 고개를 흔들 수밖에 없는 범죄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뭘로 막을까요? 법은 최소한입니다. 뭐 총기를 규제한다고 그래도 그렇게 또 불법으로 유통해서 또 쓸 수밖에 없는, 이걸 어떻게 막습니까? 그 죄의 해결 방법은 뭡니까? 세상에는 죄의 방법의 해결 방법은 없습니다. 죄 지은 사람 뒷북쳐서 감옥에 넣고 사회에서 매장시키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의 해결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마음은 세상을 구원하는 데 있어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략하게 핵심을 요약해 놓은 구절이 또 없어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있는 이 말씀 안에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랑 자체여서 그 죄를 덮고, 우리가 극악무도한 죄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다 덮을 만한 사랑, 그거보다 더 큰 사랑. 세상은 죄의 경중을 따집니다. 얼마를 훔쳤냐, 사람을 어떻게 상해했냐에 따라서 차등을 두어서 벌금을 물리든 처벌을 합니다. 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5년, 어떤 사람은 무기징역, 안 되면 사형. 이게 세상의
이야기거든요. 왜?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독생자 아낌없이 죽이시기까지.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죄인을 덮고도 남아요. 우리를 덮고도 남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길이 열린 겁니다. 이처럼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두 번째, 상상할 수 없는, 조건 없는, 무한정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사랑은요, 조건의 사랑입니다. 네가 이만큼 하면 내가 너 사랑해 주겠다. 네가 이만큼 하면 내가 너를 채용하겠다. 네가 공부를 이만큼 하면 내가 이것을 주겠다라고 하는 조건의 사랑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조건의 사랑에 환멸을 느끼고 너무 힘든 거예요. 왜? 그 조건을 다 챙길 수도 없고 다 넣을 수도 없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네가 누구든 어떤 죄를 졌든. 기독교는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과거에 네가 무슨 일을 했고 과거에 네가 무슨 나쁜 일을 했던 그거 묻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구주가 되셨음을 믿을 때 오늘 우리에게 오늘부터 시작해서 미래는 구원으로 영생으로 열어지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이처럼의 사랑이에요. 네가 못하냐? 네가 할 수 없냐? 네 조건을 다 담을 수 없냐? 그러면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죄를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구원을 다 이루었다. 세상의 종교는요, 네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해탈해야 된다, 어떤 경지에 올라가야 된다, 네가 이 정도로 선한 일을 해야 된다, 네가 돈을 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주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이 다 이루신 것을 믿고 걸어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구원을 받아 누리라, 참 자유를 받아 누리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이런 사랑을 보았어야죠. 이런 사랑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있었어야죠.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조건에, 모든 것이 끼리끼리의 사랑 아닙니까? 네가 우리 학교의 졸업생이니까, 네가 우리 교회의 사람이니까, 네가 우리 향후의 한 사람이니까, 네가 우리의 가족이니까, 네가 돈 이만큼 갖고 있으니까, 네가 이만큼 실력이 되니까 우리가 서로 같이 하자라고 하는 끼리끼리의 사랑에 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그 벽을 못 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열심히 스펙 쌓고 열심히 돈 모으고 하는데도 못 들어가는 그런 마음 가운데 절망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넘으세요. 내가 누구든 내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셨고 구원하기에 이르셨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가 없어요. 왜? 가짜 같아요. 왜? 그런 사랑은 인간 세상에 없기 때문에. 누가 그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한편에는 그런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마음 한편에는 그런 사랑이 갈망하는 거예요. 나도 그런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다. 왜? 조건의 사랑, 끼리끼리의 사랑, 세상이 이야기하는 이기적인 사랑에 환멸을 느끼고 절망을 느끼고 갈급함이 내 마음 가운데 있기에 그런 주님의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죽기까지 보내실 정도의 사랑,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한국에 몇 년 전에 들어와서 놀란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모차에 개를 싣고 다닌다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애겠지라고 보면 개예요, 개. 야, 개는 그 뛰어다녀야 건강한 거 아니에요? 더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개를 유모차에 모시고 그 가슴에 안고 그렇게 막 사랑하고 비비고 빨고 그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전 너무 시골에서 자라서 저는 유모차를 못 탔을 것 같은데 그 유모차, 개 유모차가 얼마나 된가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 지식인에게 물어봤더니 에그라는 브랜드가요,
그 중저가의 브랜드인데 이게 시작이 100만 원부터예요. 네, 개 유모차가. 그리고 조금 비싼, 이것도 뭐 완전히 비싼 거 아닌데요. 여러분이 너무 놀랄 것 같아서 제가 중간 거 찾아왔어. 오이스터라고 하는 오이스터 3. 이 제품은 시작이 200만 원부터 시작해요. 그 후에가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 보기에도 너무 좋아요. 휠도 너무 좋아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비 오면 우비 입혀서 산책하고, 겨울이면 스웨터 떠서 입히고, 미장원에 가서 머리 해주고, 그냥 막 밀지도 않아요. 꼬랑지 하나 이렇게 남겨놔서 멋도 주고, 휴가 여행 다녀오니 장기간 집을 비워야 할 때 사람이 묵는 호텔 숙박비보다 더 비싼 개 호텔에 강아지를 맡깁니다. 제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개 좋아하는 분들한테 나무라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아지를 끔찍하게 사랑하고 강아지 애호가이더라도 결코 내 자식에게 내가 강아지 사랑하니까 네가 개가 돼서 이 강아지를 위해 죽으라고 하는 개 같은 사랑은 하지 않는다고요. 그죠? 강아지 암만 사랑해도 내 친자식을 죽이면서까지 강아지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고요. 이해 잘 못하시는 것 같네요. 근데 하나님은요, 인간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뿐이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네가 인간을 왜 죽어야겠다, 그러면서 인간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옷은 더러우면 세탁기에 빨면 되는데 우리의 영혼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 대신, 우리가 처절하게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분을 믿는 자마다 우리는 구속 곧 죄사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구원의 원리입니다.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걸 행하신 거예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어떤 죄를 지었어도, 어떤 중함의 죄를 지었어도 세상은 그 사람을 감당하지 못해서 차등을 주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커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모든 것을 다 덮고도 남습니다. 세 번째,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다른 건 없어요. 그 주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고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이것은 우리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합니다. 왜? 그러지 않으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필요도 없었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 우리의 죄가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의 그 범죄가 심각했다. 그러니 그 죄를 범하며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였기 때문에 그런 전제하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과 정죄와 멸망을 당하지 않고 영생하도록 한 가지 길을 여셨는데, 오직 한 가지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것으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종교 다원주의가 아니에요. 지리산 올라가는데 중상리 코스도 있고 법계석 코스도 있고 노고단 코스가 있고 어디 올라가든 천왕봉 올라가면 되지 않냐, 세상의 원리입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덮고도 남습니다. 우리의 죄를 덮어버립니다. 우리의 중범죄를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 칭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도리어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십니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는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 전제는 믿음입니다. 16절을 다시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다른 전제는 없습니다. 그를 믿을 때,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믿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 나를 그만큼 사랑하셔서 내가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그 사람, 누구든지, 그가 누구든지 전제 붙이지 않습니다. 그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신가? 아니 그분이 누구시기에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고, 아니 그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어떤 능력이 있기에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가? 오늘 그 이야기를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31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을 위로부터 오시는 이라고 얘기해요.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3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풀어보면 예수님은 신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세상은 중범죄, 경범죄를 나누지만 하나님이시니까 그거 따지지 않고 다 덮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나 같은 개차반인 그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설교자도 만드시고 하나님이 목사도 만드시고 사람을 만나는 사람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는 것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 하는 거고, 그 풍랑이 일은 바다를 걸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는 거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도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왜 내 상식의 밑에 놓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압니까? 많은 사람이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통째로 다 만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치 맹인이 코끼리 만지듯, 누구는 다리통 만지면서 야, 코끼리는 뭐 같아요? 기둥 같아요. 엄청난 기둥. 예, 코끼리의 그 거친 등을 만지면서 맹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코끼리는 벽과 같아요. 누구는 코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아주 유연한 어떤 파이프와 같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얘기할 때 그렇게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요. 온전히 다 만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축소시킬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고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네가 만난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으면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크십니다. 내 수준보다 크십니다. 내 가치보다 크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그 안에 집어넣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절단하고 하나님을 축소하고 하나님을 재단하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 우리는 따라갈 수도 없는, 예, 정말 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 그 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개 에오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 말도 안 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구든지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용어로 은혜예요. 왜?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은혜입니다. 다 잘나서 뭔가 있어서 어떤 수준에 올라서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 아니에요? 왜? 세상은 잘나면 인정해 줍니다. 돈 많으면 인정해 줍니다. 힘 세면 인정해 줍니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 인정해 주는 거 세상 가치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치도 만약에 그러면 저는 기독교 안 믿었을 겁니다. 하나님 믿지 않았을 겁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없고 세상에 멸시천대 받더라도 그 사람이 누구든 높든 낮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있든 없든 그가 누구든 아무런 상관없이 그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진리,
이 진리로 우리 모두는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31절에 보니까요, 그를 만물 위에 계시니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만물 위에 계시대요. 35절, 아버지께서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대요. 34절, 하나님이 성령을 한없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한없이 한량없이 받으셨다라는 것은요, 그분은 제한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능력에 있어서도 제한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회복되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르는 이마다 절망과 소망이 없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소망으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에요. 왜? 성령을 한량없이 그분에게 부어 주셨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2025년 전에 팔레스타인의 한 지역에 태어났던 그 예수님,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함께 살았었던 그 지역에, 그러나 인류 그 어떤 영웅 호걸도, 아무리 위대한 정치가도, 아무리 똑똑 박사도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사셨지만 동시에 우리와 근본이 다르신 분, 그분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온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믿는 거 아닙니다. 교회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수 있어요. 참 믿음이 뭡니까? 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을 아멘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아멘으로 살아내는 사람. 여러분, 이제는 진짜 믿어야 돼요. 믿는 척하면 안 돼요. 교회만 다니면 안 돼요. 교회 다니면서 세상이 할지 못할지 다 하고 살면 안 돼요. 교회 다닌다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 참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만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오늘 보면 33절 34절입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참되시다고 하는 그 믿음을 확인하는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참된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가 전도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참되십니다. 그러려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증언해 주시는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한량 없이 부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모든 말씀이 전적으로 참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교회 다닌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예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왜? 예전과는 살 수가 없어요. 예전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내 감정대로, 안 되면 화내고 안 되면 뒤엎고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로 살아가는 삶, 이 사람이 누굽니까?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바람처럼 불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으로 변화된 사람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격은 비슷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 성품으로 야생마 같은 기질이 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조절되어서 힘을 쓸 때 쓰는 거예요. 이게 변화된 사람 아닙니까?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대로 내가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사람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구원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나는 진짜 믿나? 전 여러분에게 묻는 게 사역을 얼마나 열심히 하냐고 묻지 않습니다. 헌금을 얼마나 열심히 하냐고 묻지 않습니다. 정말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진짜 믿나?
진짜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와 이 말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반응하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순종합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말씀하세요. 이 말씀의 구조를 가만히 보십시오. 한글이에요. 띄워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대요. 그럼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와야 돼요?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는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근데 36절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오케이, 이건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 얘기합니까?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 무슨 얘기입니까? 믿는 것과 순종은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순종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영생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35절 말씀해 보니까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들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영생이 없습니다. 그 결과는 지옥입니다. 즉 그분에게 영생을 주시는 권한이 있어요. 이게 예수의 권세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삶이 어려울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다 형통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건강하지 않아요. 하는 일마다 뻥뻥뻥 다 잘 되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 있어요. 눈물 날 때 있어요. 힘들 때 있어요. 고난이 있을 때 있어요. 나이가 먹으니까 왜 그런지 모르게 내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내 마음은 누구보다도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내 마음 가운데 우울이 들어올 때가 있고, 어두울 때가 있고, 내가 이런 삶이 아니었는데 내가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환경의 감옥, 여건의 감옥, 여러 가지 우리를 얽매이는 그 속에 움츠려 있고 우겨쌈을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권세와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회복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100가지를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저의 모든 답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새 생명 축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고 그분의 통치하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영원합니다. 이 진리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 위로를 줍니다. 변하지 않는 말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요. 말 그대로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초대받았다고 믿고 오늘 그 사람이 누구든지 어떤 일을 했든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아무런 상관없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바람처럼 불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의 빗장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침투하지 않으세요. 중요한 건 내가 내 마음의 빗장을 다 열지 않아도 돼요. 조금만 열어도 빛 대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어두움을 몰아내고 죄악을 몰아내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한 책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맹집사의 이야기라는 책인데 이 책은 시골에 살고 있는 맹천수 집사님이 교회 생활을 통해 자신의 체험담을 엮은 감동적인 책입니다. 이 책에 나온 짤막한 한 스토리를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맹집사님과 같은 교회에 다니는 인집사님이 뇌졸중으로 전신불수가 되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인집사님은 교회에 가지 못하는 것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맹집사님은 하나님께 결단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휠체어를 주시면
제가 인 집사님을 평생 교회에 모시고 다니겠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인 집사님의 안타까운 소식을 알고 교회에서 회일 체어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 주일부터 맹 집사님은 인 집사님을 회일 체어에 태우며 신나게 교회를 향해 나갔습니다. 맨 앞자리에 앉아서 성경도 펴주고 찬송도 펴주면서 정말 예배하는데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온 성도들이 맹 집사님을 칭찬합니다. 맹 집사님도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주일이 거듭될수록 맹 집사님에 대한 교인들의 찬사는 더 높아졌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일까요? 그런 반면 맹 집사님의 기쁨은 점점 열버져 갔고 급기야 인 집사님이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수요 저녁, 그날은 몹시 비가 많이 왔습니다. 우산을 쓴 채 인 집사님을 휠체어에 진흙탕 속에 민다는 것이 여간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바퀴가 계속 진창에 빠졌고 그때마다 맹 집사님은 온 힘을 다해 휠체어를 들어 올려야만 했습니다. 그날따라 인 집사님은 또 왜 이렇게 무거운지, 예배 시간이 이미 지났지만 아직도 교회까지는 멀기만 했습니다. 그날 맹 집사님은 속으로 얼마나 인 집사님을 증오하고 저주했는지 모릅니다. 휠체어를 주시면 임 집사님을 태워 평생 교회에 모시고 다니겠다고 기도한 것이 후에 막급이었습니다. 교회 도착했을 때는 예배가 시작한 지 30분이 지나서였습니다. 그날 예배를 끝내고 다시 폭우 속에서 휠체어를 밀며 전쟁 치르듯 집에 당도하기까지 맹 집사님은 인 집사님과 단 한 번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인 집사님이 얼마나 미운지 보기도 싫었던 겁니다. 사흘이 지난 후 주일이 되었습니다. 인 집사님의 휠체어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끔찍했지만 교인들의 눈이 있어서 맹 집사님은 어쩔 수 없이 인 집사님을 태우고 교회로 향했습니다. 길에서 만난 교인들이 맹 집사님을 천사라고 칭찬합니다. 그 말을 들은 맹 집사님은 지금 마음속으로 인 집사님을 증오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이윽고 예배당 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맹 집사님이 그런 마음으로는 양심의 가책으로 인하여 예배당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맹 집사님은 예배당 문 앞에서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렇구나. 나는 지금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낙원교회에 오셨습니까? 만약 오늘 낙원교회에 왔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 고통, 죄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두 팔을 벌리시며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 주님을 만나고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은 구원의 행진으로 시작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